저는 미국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현지인 성당에서 사목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미국 클리블랜드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처럼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을 통해서 소식을 제가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교수님이나 또 신자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련하기도 합니다. 저를 선검 주셨던 미국 주교님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뒤에 주교님이 되신 분은 또 다른 교구로 필라델피아 교구로 또 가셨어요. 거기서 교구장님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속한 대구 대교구도 청주 교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님이 되시고 나중에 또 교구장님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니는 이쪽 파, 나는 이쪽 파, 지역끼리 나누고 이런 게 없어요. 지역 나눈 것은 주교님이 사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지 우리는 하나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클리블랜드 교구 교구장님은 2020년에 역시 다른 교구에 있다가 클리블랜드 교구로 오셨어요. 임명을 받으셔서 지금 현재까지 클리블랜드 교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교님께서 그 교구장님이 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참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기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클리블랜드 교구 교구장님이 되셨는데 주교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주교님의 대답이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알아야지 전해지요. 복음을 모르면은 할 수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답인데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주 훌륭한 답입니다. 또 다른 분들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드리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할 때 개신교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급진적으로 사람들 위협하면 안 된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또 그러면서도 또 명쾌하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정치적인 발언들과 우리 복음과 상충되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슬기롭게 복음을 진리를 전할까, 이런 숙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오늘 복음에서 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 안식일법 지키지 않았어.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실 수도 있었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논쟁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또 신성을 지니시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막 두려움에 떨게 할 수도 있었겠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것처럼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다양한 이런 옵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끌었습니다. 규칙 자체에 머물지 않고 성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묵상하도록 이끄신 거죠. 여기서 우리 안나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3가지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엘기 21장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배가 고팠죠. 그때 제사빵을 먹었던 거죠. 사제들만 먹었던 제사빵을 다윗이 먹는 것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규칙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규칙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냐, 이런 가르침을 먼저 주셨던 거죠. 두 번째로 민수기 28장을 또 예를 드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제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준비하고 불을 지피고 제사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하느님께 하는 봉헌이다. 하느님께 하는 봉헌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죠. 바로 메시아의 신 당신이 성전보다 훨씬 크다. 그런 제사 바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안식일에 매이지 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규칙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가 역시 해야 할 복음화도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끄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나 자매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머릿속에 성경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내가 없는 거를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부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제가 36산 때 25번을 성령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더 깊은 나눔을 또 묵상할 때 또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우리 안나 자매님 말씀 그때. 그리고 성경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성경 해석 문제는 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죠? 물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내 눈을 빼어 던져버리라 한다고 또 내 눈 뺀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성경 해석도 우리 교회 권위는 해석을 또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네, 아무튼 우리의 필요한 것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사람들 앞에 설 때, 교회 지도자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라. 너희 입에 말씀을 담아두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나중에 하나님이 내 입에 다 담아주겠지. 이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 그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또 내 입에 말씀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노력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네,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